하든지 이기심이나 후영으로 하지 말고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십시오. 이게 참 쉬운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각자 자기 자신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십시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성천을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기독론적으로 해석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랬는데 우리 죄인 죽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였던 자식이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저는 세상의 기적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예수님 만난 거,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내가 내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 그것을 경험한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이 낫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 잘 살아가기 위해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연인으로 살아갈 때 가졌던 생각, 가치관, 습관 등을 고치도록 애쓰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겠죠. 그런데 그게 생각같이 됩니까? 잘 안 되잖아요. 할 이야기가 많지만 좀 생략하고 제 경우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도 지금 이제 집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저 혼자는데 계속 또 허리가 아프고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제 기도 못하겠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시작은 아마 지난번에 대충 말씀드렸어요. 군대 있을 때 좀 비극하면서 다쳐가지고 그 이후로 한 번씩 이제 아프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원인이 되겠지만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이제 책을 나름대로 많이 읽습니다. 그러면 책을 써서 읽지는 않잖아요. 앉아서 읽는데 그것도 편안한 의자, 안락 의자, 리클라이너 이런 앉아가지고 계속 앉아서 읽으니까 요추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사실은 반대로 다 빼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옆으로도 휘고, 그러니까 통증이 많이 와서 지금은 이제 자세도 고정하고 이렇게 이제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골 신경도 좀 이제 많이 좀 완화된 편이에요. 그게 왜 그렇게 됐겠습니까? 내가 그냥 편한 대로 그래 살았기 때문에 결국 그런 결과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제가 일찍부터 이 자세 중요성을 알고 신경을 썼다고 하면 그러면 힘들겠죠. 좀 꼿꼿하게 앉아야 되고 여러 가지 자세 신경을 쓰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전혀 신경을 안 썼단 말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바로 그런 거예요. 아까 몸에 우리가 비유했잖아요. 우리 성도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그냥 자연적인 그런 자기들을 대로 이야기하면서 전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변화되어가는 그런 모습이 없이, 그렇기 때문에는 그것이 고착화 돼가지고 큰 병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교회 문제가 하루아침에 그게 드러납니까? 그게 문제가 됩니까? 그것이 쌓여가지고 결국은 그것이 터지고 폭발하는 그런 결과를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는 게 참 중요한데요. 어느 음식점에 육수를 더 써야 되는 그런 음식점에 어떤 사람이 저는 보니까 온도계가 다 달려있더래요. 거기에. 이게 온도계가 여기 달려있나? 그래 주인한테 물었대요. 이 육수는 이 온도가 너무 중요하다. 1도, 2도 그걸 맞추기 위해 가지고 온도계를 넣고 이걸 이제 보고 이제 조절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우리에게도 그런 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노. 영적 온도계 해가지고 그것이 있어야 우리가 좀 이렇게 잘못되었던
그런 길을 걸어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공동체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어떤 그 죄된 본성 때문에 그런데요. 다시 말해서 자기 중심성. 우리가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죄의 본질은 바로 자기 중심성이거든요. 영어로 이야기하면 센터드니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창세기 3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개혁 개정하고 개혁인데 한번 잘 아는 말씀이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이게 이제 개혁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남편을 사모하고 이제 그렇게 되어 있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 아멘. 예. 자, 그런데 표준 세번역하고 공동 번역을 보면 표준 세번역에 내가 남편을 원하고 사모가 아니고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 다음에 공동 번역은 아주 더 신랄하게 했습니다. 남편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겠지만 도리어 남편의 손아귀에 들리라. 아주 제가 읽으면서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원래 이런 뜻이에요. 여기 사모한다, 막 그리워 사모한다 이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이기려고 한단 말이죠. 우리 옛날에 고려시대 그 전에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여세가 강했습니다. 그래서 고려 말에는 소금 스트라이크도 하고 섹스 스트라이크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전 시대에 이제 성명이 들어오기 하면서 여자들이 막 직설도 못하고 이래서 그런데 지금도 보면 이제 여자들이 많이 이제 득세하는 거죠. 이게 모든 면에 재능도 나타내고 이런 면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한 가족이 됐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가족입니다. 아주 탁월한 가족이잖아요. 그런데 정작 자기들끼리는 뭐예요? 주도권 싸움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남편을 지배해야지. 남편은 아내를 지배해야지. 여기에 다스린다는 건 지배한다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실은 성경은 상호 순종하도록 그렇게 이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여자 보고 순종하라 이렇게 이야기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기 아내가 더 영적으로 이렇게 민감하고 앞선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좋은 걸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지배하려 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책임지고 자기 일을 잘 감당하는 겁니다. 헤르만 헤세의 나무들이라고 하는 그 책을 나온 책으로 알고 있는데, 헤세는 1955년 한 독자의 편지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신이 인도인이나 중국인을 그리스인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표현한다고 해도 그것은 결함이 아니라 풍성함이죠. 그래서 나는 떡갈나무나 밤나무가 아니라 나무라는 말이 가장 좋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앞에 떡갈나무, 밤나무, 근데 그 나무의 공통점이 있다는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즉 헤세는 사람들이 점점 더 획일화와 정형화를 지향하는 데 반해 자연이 서로 다른 형태들을 마음껏 펼치는 다양성에 주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바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로서 각자의 개성을 유지하되 다양한 모습으로 함께 어우러져 아름다운 모습을 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삶에서 누리며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서 그 우리가 어떤 우리인가 이것을 깊이 깨닫고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런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돼요. 같은 자식이에요. 하나님의 자식이란 말입니다. 입양된 자식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차별하고 무시하고 권력 좀 있다고 돈 좀 있다고 좀 많이 배웠다고 그거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까? 그런 것을 갖다가 배설물로 여겼다 했잖아요. 배설물로. 똥같이 여겼단 말이에요. 똥. 노골적으로.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계속해서 금같이 색깔이 같으니까 그런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한 달 가까이 묵상하면서 준비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하기 때문에. 몇 시간 보면 한 주밖에 묵상 못하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여전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또 하고 싶은 내용도 많이 있을 거예요. 앞으로 이런 것들을 제가 하나하나 또 말씀 가운데 또 풀어내고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 중요한 그런 이야기인데요. 우리라고 하는 이 한마디 속에서 담긴 의미가 얼마나 큰가. 그래서 우리가 한 공동체로 하나님을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시키심으로 하면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뭐가 우리가 부러워서 시시한 것, 잠시 누리고 갈 것, 그런 것에 목숨 걸고 애쓰고 이렇게 하느냐 말입니다. 성안교회는 앞으로 수적으로 많이 증가하고 부흥하려고 믿습니다. 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양쪽으로 성장하는 그 이상으로 질적으로 성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예수다운 그런 성도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함께 노력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것이 이런 말 저런 말 하면서 길게 설교했지만 하나님께서 서로의 마음 깊이 새겨질 말씀들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청원교회를 주님이 사랑하시고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이 성도들을 이곳에 불러 모아주시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실 것을 기대하시고 바라보시며 벅차해 가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원교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목용하시는 우리 이 목사님에게 더 큰 믿음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힘든 목회를 감당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게 하시고 또 돕는 우리 사모님에게도 더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각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도 각자 맡은 그 직분을 능히 잘 감당해 나가는 귀한 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